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양가의 부모의 동의하에 신부 집에서 청혼을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요구하는 좀 돈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경제적인 것을 주고, 신부 쪽에서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약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약혼을 정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혼이 되면은 보통 1년, 많으면 한 2년 안에 결혼을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중간에 만약 엄란한 일이 드러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파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준비를 해 있다가 신랑 측의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딱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에 언제 해야 되겠냐 이런 거 굳이 언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풍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부의 덜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가지고 앞에서 길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풍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밤중에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할 때에 바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여유있게 준비를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는 5명은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얼마 남은 거는 체크를 하지 않고 밤새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언제 온다고 예고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안내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여인들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해봤자 늦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밤중에 신랑하고 신부를 데리고 밤중에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이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나 도둑들이 막 끌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밤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늦게 가가지고 기름 때문에 늦게 간 그 5명의 밀어난 처녀들은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결국은 자기가 그 다른 것 때문에 정식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등불과 기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서 딱 준비되어 있는 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사생활과 자기의 일에 얽매여서 믿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면 대책이 없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서 7절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온다 그를 맞으려 나오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고치 않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딱 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10처녀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분주하고 바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갈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소일을 하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바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26장 앞부분, 21장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부터 마지막 고난주간 수요일 날 일어난 일을 마태복음 25장 전체와
6장 5절 있는 그 부분까지 하루에 일어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신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재림의 우리 주님 신랑께서 밤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사람들이 긴장을 딱 풀어버리고 잠자는 시간에 오시는데 우리는 믿음, 등불과 성령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주님 오시면 딱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